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양지 594장입니다. 찬양지 594장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비추소서. 찬양지 5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위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3일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첫날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 7쪽이나 6쪽 정도 되겠네요. 396에서 397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찾으려면 제일 뒷부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서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3일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5일자 본문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서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짧기도 하고 잘 인용 안 하고 그렇지만 제가 부임해서 두 번째 지금 강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여러분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필요성이 생겨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노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죠.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쓴 유다는요 야고보와 형제예요.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언제죠? 순교했어요. 순교. 목이 잘 순교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건 아니고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었어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야고보, 유다, 시몬 이런 것은.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언급되는 이름이 나와요. 자,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요셉과 마리아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혼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성탄절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부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생산하듯이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태어난 자녀들을 여럿 두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도 있고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할 당시 공생애를 쭉 보냈을 당시에는 이 동생들 그러니까 뭐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는 이런 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주변에서 막 귀신 들렸다, 막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힘들게 하고 망신을 주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어머니와 같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거 찾아와가지고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닌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걱정돼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 형님인 줄만 알았던 거죠. 가정의 그냥 가장 큰 형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란 걸 알게 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섬겼고, 이 유다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럼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부릅니까? 아니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 안 부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발로 막 걸어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때가 되어 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호명한다는 거, 이게 성도의 큰 특징이죠. 내가 막 자발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이에요. 또 하나,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이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성도인데, 또 성도는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2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편지, 이게 이제 서두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이 인사말 속에서 느껴요. 이 뒤에 이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내일 하고 또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만, 유다는 그렇게 귀한 존귀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 축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편지에서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존재이라는 거,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편지를 썼을까?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유다는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3절에 보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뭘까? 뭐 일반이 있고 특별히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성도라면 이라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면, 성도라면 공동으로 함께 가진 그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했겠죠. 추측하건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그리고 거듭남, 중생의 역사와 은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대, 뭐 이런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라면 다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는 그런 공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다른 내용, 그런 내용을 쓰지 않고 다른 내용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더 시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악영향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 곧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권면을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하셨죠. 유다서가 어떤 내용이 주로 이게 되는지. 유다서 이 짧은 편지지만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내용이 주된 편지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오늘 그 앞에 부분 살짝 맛보는 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이 당시가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교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뭐 신천지는 저한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뭐 기쁜 소리 선교회라고 그래가 맨날 그 구원파들 거기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의 삶이란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삶인 건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악한 영들과 악한 세계와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분별해야 되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유다 당시에도 이렇게 편지 내용을 바꿀 만큼 극박하게 돌아가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지한다면, 지금 우리도 이 말씀 유다서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지금도 다르냐? 지금은 그때랑 전혀 다른 2000년 전 뒤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의 진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썼다고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 건 건데요. 왜 그러면 유다서가 이 편지를 썼냐는 거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가 편지의 내용을 갑자기 바꿔야 할 만큼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등장은 사실은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 예전부터, 오늘 4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벌써부터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갑자기 잘 믿다가 변질돼가서 그런 이단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그런 척 한 거란 얘기죠. 이들은 말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삶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 그랬죠?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은혜를 죄를 짓는데 사용했다는 뜻이죠.
제가 사죄의 은총 선포하고 그 전에 기도하잖아요. 참회기도 주일마다.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가끔 씁니까? 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을 뭐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또 용서해 줄 건데 뭐 그냥 또 한번 회개하지 뭐 그까짓 거. 이게 얼마나 오만 불순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10대 채찍을 맞아야 될 걸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11대를 맞았다고 생각. 예를 들면 그랬다고 생각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고통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나의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 죄를 짓기 위해서 어차피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이거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은 뭐냐? 여기가 이 핵심인데요. 단 한 분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면 끝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부정하는 자들, 안 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인하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 가만히, 오늘 4절 초반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드러내고 티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래 잠입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엄청 목회자들과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모범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성도들의 전화번호 따고 이제 친밀해졌다고 생각하면 공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신 꿈에 자꾸 나타난다.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예요. 가보니까 그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줄줄줄 기도하면서 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걸 기도해 보니 다 할 수 있다고. 신령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허물고 망가뜨리고, 교회가 세력이 더 많아지면은 뒤엎어가지고 목회자 내쫓고 자기들이 그 주인 노릇하는, 이런 걸 산홍기기라고 아예 명칭을 정해놨어요. 이런 게 이단이거든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나 신천지예요, 내가 이단이에요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묘하게 몰래 그렇게 들어오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단이라고 확 티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요. 이들요 하나님도 언급합니다. 성경도 잘 이용해요. 신천지 얼마나, 근데 개역 개정판 아니고 옛날 개역 한글판 이용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믿지를 않아요. 가만히 그들 보세요. 뭐 총회장이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지만 그 교주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구세주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인 것이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교주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뭐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뭘 얘기하고는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딱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게 이단의 확실한 증거이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분별하고 삼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레마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그 성도가 누구인지 표현하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웠어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유다는 성도가 누구인지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부를지 말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뭐하는 돌봄을 받는 자들, 돌봄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평안과 사랑을 받은 자들, 이들을 성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고, 내가 성도지, 내가 이런 존재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금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그다음에 다음 월요일, 이렇게 2월 달까지 딱 3일만 하고, 또 3일 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일절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94장, 찬양지 59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94장입니다. 찬양지 594장 비추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시작했는데요. 성도가 누구인지,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극성을 보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 3일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당신은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하나님, 성도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만큼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도 잘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